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이신데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고 또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며 또 위대한 스승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셨는데 그게 바로 친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또 15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받은 충격은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종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노예예요.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제자는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 이제 친구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시게 된 것은 그들의 모습이 또는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고 야 이런 제자면 내가 친구로 삼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 그들의 조건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셨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바로 그때부터 주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계획하셨고 또 내내 그렇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친구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정에서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신다는 것은 이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친구로 여기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우리말 좀 쉽게 하면 친구라 친구. 더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친이다. 요새 말로 바꿔 얘기하면 절친이라 이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와 아브라함을 대우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약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친구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절친으로 대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절친으로 대우를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구로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절친입니다. 절친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절친이라 하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여기신다. 감히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만물을 만든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친구가 될 수가 있겠는가?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이나 죄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보거나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허물이 많다고 야 오늘부터 친구 그만두자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진정한 친구란 누구냐? 첫째, 항상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다. 진정한 친구는 항상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래요.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성공해도 시기하지 않고 축하해주고 내가 쓰러질 때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두 번째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랍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나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내가 가진 약점을 사랑하고 항상 내가 친구들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내가 침체되지 않게 계속해서 발전하도록 도와주고 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지원해주는 사람, 내가 듣기 싫은 진실까지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보다도 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며 아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13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모든 저주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받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속량받았고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속량받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거기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려고 저주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나가도록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절친이라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진정한 친구의 모습뿐만 아니라 엄청난 특혜와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먼저 15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종과 친구와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저 주인이 명령하면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왜 이걸 시킬까? 어떤 의도일까? 어떤 생각을 갖고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지? 종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또 물을 수도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는요, 왜 그것을 요구하는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그것에 대한 이유라든지 의도라든지 그 생각들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요, 친구는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친밀한 관계 교제를 갖는 것이 친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뭐라 했습니까?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친구가 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믿어야 될 생명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이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의롭게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는지 그 방법도 성경을 통해서, 물론 예수님이 지금은 직접 말씀하지 않지만 말씀하신 그 사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의 삶을 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풍성한 삶을 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쁨과 평안과 행복한 삶을 사는지,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뭔지, 이 엄청나고 놀라운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것들을 주님이 다 우리에게, 친구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가 있을 때 그 친구가 뭘 얘기합니까? 자기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만나면 여러분 얘기하기 바쁘잖아요. 만약에 친구를 만났는데 대화가 없다, 그저 커피만 마시고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보고 있다면 그건 절친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는 사람, 조금 더 나가서 친구지 절친은 아니에요. 여러분 절친 만나면 얼마나 대화가 많습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저도 친구 목사님 있는데 그 목사님 만나면 저도 얘기하고, 또 그 목사님도 저한테 얘기하고, 둘이 뭐 주거니 받거니 집안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얘기해 주고, 또 상대방이 아는 것도 제가 듣고, 이게 친구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들, 그런 놀라운 비밀들, 그런 신비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다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친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이제는 누구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말하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뭐한다?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한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계셨다면,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있다면 제자들에게 가르쳤듯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겠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대신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요, 그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시지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 그러나 어떤 순간이 될 때,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그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뭐 기억력이 좋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 다 보통 사람이죠. 우리 천재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잊어먹고,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뭐 그 전주에는 무슨, 막상 내가 어떤 순간이 되면 그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알게 해주시는 거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새롭게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깨달음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님은 절친인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모든 하늘의 그 놀라운 신비로운 영적인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시는 것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요. 무슨 관계요? 네, 친밀한 관계. 보통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친밀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여러분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사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일방적으로, 종교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 말로 하면 예배만 드리고 그것이 끝입니다. 거기서 무슨 답이 온다든지 뭐 그 우상이 어떤 걸 알려준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밀한 교제, 사귐을 갖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친밀한 관계, 교제를 갖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중간부터 말씀은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서로 관계하고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도록. 그래서 동산의 건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대화를 나눴잖아요. 아담을 만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만든 거예요. 모든 만물은 영이 없습니다. 혼은 있고 육은 있지만 그러나 사람만 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예수님과 서로 긴밀한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과 서로 사귀어야 된다 이 말. 우리가 누구 사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다 사귀어봤죠. 저도 집사람과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사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귐 없이, 물론 옛날에는 뭐 중매만 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지금은 다 사귀면서 교제가 있어야 돼. 교제. 친밀한 교제. 친구 관계라는 것은요 가까운 관계. 여러분 같이 모든 것을 함께하는 관계. 친구에게는 계급도 없어요. 비밀도 없고요. 오직 친밀한 교제만 있는 거예요. 둘만의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우정의 비밀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히 인간하고 대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사람하고 마치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 카페에서 친구들하고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대화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서로 교통하고 대화해야 돼요. 그걸 모르는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야?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한다면 심각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 교통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영이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영적인 예배, 몸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교제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과 서로 소통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도록,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게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을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육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심령에, 우리 영에 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거고 변화되는 것이지,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즐거운 교제를 가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와 또 절친구와 얘기할 때 얘기 한참 하다 보면 뭐가 여러분 기뻐지죠. 기분 나쁜 일도 다 풀리고 마음이 풀리고, 또 상처받은 거 있으면 또 얘기하다가 풀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같이 차 마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우울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으로 찾아 돌아오게 돼요. 그게 절친이에요. 만약에 근데 기뻐가지고 갔는데 만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찜찜하고 여러분 마음이 더 상처받고 더 여러분 마음이 고통이 있다면 그건 절친이 아닙니다. 그런 친구는 멀리해야 돼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친구는 와서 여러분 내가 아픈 게 있으면 나 이런 고민이 있어, 나 이런 일이 있어, 그걸 다 같이 받아주고 앞에 진정한 친구로서 이해해주고 토닥여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이게 친구 아닙니까? 그런 친구를 만나야죠. 그러면 갈 때 우울했지만, 만날 때 우울했지만 이제 헤어질 때 마음에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그래 또다시 만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하게 살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 이런 기쁨이 예수님 만날 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입니다. 기쁨이 내 안에 넘쳐요. 주님과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면 그냥 기쁜 거예요. 뭐 이유가 없어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걱정 근심도 많고 당장 내일 큰일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주님하고 소통하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이 예수 믿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소통하면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서로 교제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대화로 가지 않습니까? 대화는 여러분 일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기도가 너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 그냥 우리는 올려드리는 것만 있어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쌍방이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친구라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라는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내 얘기만 들어준다고 좋은 친구 아닙니다. 상대방은 기분 나쁘죠. 오늘 나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얘기도 못하게 그냥 가로막고 말았어. 아마 그러면 상대방은 날 안 만나는 거예요. 저도 친구 만나서 얘기하면 저도 얘기하고, 또 얘기 끝나면 친구 얘기하면 들어주고 동감하고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힘내라고 하고, 또 그러면 또 제가 얘기하면 또 상대방에서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이게 친구죠. 내가 만약에 나만 저 친구 나는 말을 또 못하고 저 친구만 계속 나한테만 얘기하면 그런 친구는 만나고 싶지 않아. 아마 여러분 다음에 연락이 와도 나 바빠 못 만나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우리가 아뢰고 주님으로부터 뭔가 여러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우리 기도하고 있는요 바쁘게 돌아갑니다. 좀 잠잠히 기다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 또 기도 중에도 말씀, 기도라는 건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일방적인 것만 하는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고 답을 받고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이게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화가 아니죠. 어떻게 영적인 대화라고 합니까? 기도를. 대화 아니죠. 일방적인 거죠. 그냥 내가 그냥 아뢰는 것뿐만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깨달음을 주시는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좀 잠잠히 좀 기다릴 필요도 있고, 또 기도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 주님 말씀을 들어야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과거에만 계셨다고 오늘 안 계시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늘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서로 여러분 자꾸 교제해야 돼요. 기도가 더 성숙해지고 기도가 더 깊어지려고 하면 여러분 이런 교통이 있어야 돼요. 서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쌍방,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 기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 직진만 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벌써 뒤돌아서 가버린다. 기도가 끝났어요. 뭐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좀 성숙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조금 기다리시고, 주님 오늘 이런 기도했는데 주께서 뭐라고 혹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을까? 물론 주님께서 뭐 목소리를 통해서 뭐 천둥같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 미세하게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분 기도가 끝나면 성경을 좀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고, 뭔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좀 여지를 남겨둬야 기도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일방적인 것보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가 되게 했던 특권이 있습니다. 친구가 되면 16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우리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천하만국의 주인이시고 부자인데, 그분은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인데, 내 이름으로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친구 삼으셨는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 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모든 것을 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절친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네, 무엇이든지라. 무엇이든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여러분 자꾸 제한하지 마세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큰 욕심을 가져도 하나님이 가지신 그 넓은 마음에는 미치도 못해요. 여러분 자꾸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구해보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시편에는. 우리 입을 조금 열고 욕심 아닐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은 통 큰 하나님이 통 큰 하나님. 만약 욕심이면 안 주고 깨달음을 주겠죠. 그 외에는 여러분 좀 우리가 좀 통 크게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라고 했으니까 제한을 뒀다면 우리가 못 구합니다. 야, 네 수준에 맞춰서 구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가 구하지 못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라는 건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그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제한을 둔다면. 우리 믿음이 없는 것뿐이지,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밴댕이 속같이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한번 네 구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편 80편을 말씀했어요. 구해봐라. 입을 크게 열고 너희들이 한번 마음껏 좀 구해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했습니다. 안 하는 게 여러분 불순종이에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까? 이거 못해, 하나님 이거 못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그 다음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 뭐 한다고요? 받으리니. 구하면 받는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구하면 받는다. 너희 기쁨이 뭐 한다?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안 주신다고 아유 참어 이것도 응답이야. 하나님께서 뭔 이유가 있겠지. 안 주시니까 참어. 여러분 그러면 기쁨이 옵니까? 솔직하게 기쁨 많아요. 아니 우리가 받아야지 받아요. 어?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이루어진 말씀하신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이 막 여러분 감동과 감격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 그걸 뭐랄까 좀 희열이 막 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네 막 이걸 좀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 느껴야 이 신앙생활에 맛이 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구했는데 하나님 막 이루어주시오. 이런 짜릿함과 이런 기쁨과 이런 희열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받으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여러분 받아서 기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 절친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축복과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했어요. 주님이 명하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건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예요. 그 다음에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절친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사실은 먼저 절친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 명하신 거 14절 내가 명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는 여전히 종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보신다 했지. 그 여러분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친구구나. 그러나 우리는 종의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친구로 생각하시고 우리 관계를 유지하도록 애쓰시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호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과 서로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